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대한 오해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이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이죠. 지금의 어디입니까? 저희가 모여있는 이곳,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길을 행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그 안식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오해하셨군요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주일 사이의 오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약의 주일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일과 동일한 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신앙적인 유익들보다 오히려 갈등을 갖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셨는지, 왜 안식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변화되고 완성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알지? 눈만 감아봐. 네, 안식일의 유래와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 안식이란 말은 편안한 안, 쉴, 편안히 쉰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rest, 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계속해서 2장 3절 한 절 다음에도 또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그냥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 안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의 개념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는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창조론에서 요즘에 뭐 젊은 지구론과 늙은 지구론에 굉장히 그 큰 막 그 싸움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좀 정리되면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저희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인 날, 정해진 날로 표현되는 것이 어디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 가운데 한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경 말씀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경고의 말씀들, 실제로 그런 징계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확인했고 이방인들과 우리는 구별되었다, 이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은 창세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쉼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이며 또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우리 윤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실 분일까? 쉬어야 되겠어 하나님도? 민서는 어떻게 생각해? 네, 성경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좀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민서가 시험 공부 조금 더 하고 밤에 좀 늦게 자면 이제 늦게 자고 주일날 오면 날마다 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어제도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안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일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 쉬신다고 피곤해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인간이 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쉼을 갖지 않으면 파괴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쉼,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죽게 되는, 영이 죽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일곱째 날을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과 종들과 그 집안에 머무는 이방인이 됐건 누가 됐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날로 생각해요? 주일로 생각하죠. 우리는 이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은 신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완성된 것처럼 안식일의 개념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지키지 않고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지켜요? 주일. 네,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에요. 주일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Lord's Day.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죠. 왜 우리가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느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언제였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때부터 토요일에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니까 토요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날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맞물려서 사람이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수단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바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죄송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기사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배가 고파서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서급인 노베 가서 대제사장에게 너무 우리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요청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 아비아달은 우리 지금 이 서금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방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성소 안에 항상 촛불과 한쪽에 진설병, 떡 12덩이를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놓는데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갈아요. 새로 떡을 만들어서 넣고 기존의 떡은 꺼내와서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썼는데 그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이 아비아달이 왜 그들에게 음식을 줬을까? 아비아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참 의미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아비아달이 무언가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거나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거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들고 나와서 그때 이놈들이 잘못했다 이런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 사건 이후에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고 계셔요. 그리고 당시 율법의 조문보다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처럼 예수님도 사람이 제가 아까 잘못 읽었잖아요. 잘못 읽으면 이게 완전히 안식일의 의미가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고 더 이상 율법의 조문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새롭게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의 개념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그 일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자주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또한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베드로에 의한 최초의 복음 설교도 있었고 사도 요한은 이 주일의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으로 주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율법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쉬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안식일의 의미가 그것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이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 성수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첫째, 쉬라는 거예요. 이 쉬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지냐면 일을 하지 말아라.
공부를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일절 오락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일에 운동하면 안 되고 TV 봐도 안 되고 핸드폰 해도 안 되고 영화 봐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는 날이다. 복을 받는 날은 곧 주일로 이야기하면 꼭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그분께 예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날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주일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일요일은 오늘날처럼 썬데이, 이날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기 전까지 초대교회 당시부터 3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일이었어요.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날에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날은 휴일이 아닌데 그들은 일을 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휴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 읽었잖아요. 그들이 언제 모였어요? 밤에 모였죠. 그러니까 다 자기 일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 오해하는 부분이 자기를 살피고 나서 성찬을 대해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다 일하고 저녁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모여서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 이거 식사잖아요. 식사를 나누면서 성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오는, 여러분 주인들이나 이런 좀 부유한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제 시간 딱 되면 문 닫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오겠죠. 그런데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 용주 형제 작전을 좀 싸가지고 아마 그 직원들이 머리를 좀 썼나 봐요. 다 같이 우리 카톡방에다가 오늘 하루 우리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피곤하니까 하루 쉽시다. 아니 막 동의합니다 했는데 계속 쉬 영원히 쉬라고. 네, 그런 걸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나 하인들, 오늘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도 루시아라는 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된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종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시간 맞춰서 못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들 다 끝내놓고 주인의 뒤치다거리 다 해놓고 예배를 드리러 왔겠죠. 예배 드리러 오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 나누면서 떡, 포도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냐? 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냐? 왜 너희만 먼저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남겨놓지 않냐?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자기를 살피고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의 주일의 개념과 동일시하면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의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오락을 금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강조한 나머지 주일에 운동도 하지 말고 주일에 혹시 출근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면서 어떻게 주일에 출근을 하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고, 주일에 무슨 자격시험이나 이런 시험들이 있으면 어떻게 주일에 시험을 보러 가냐고, 예전에는 그것을 믿음 좋다고 여겼어요. 자기가 누구의 유명한 불의 전차,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육상선수 주일에 시합한다고 안 나갔잖아요. 막 그런 게 우리 막 거의 기독교의 위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고 이야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만약에 사법고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는 판검사가 되고 싶은 비전이 있지만 나는 사법고시가 주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것이 다 어디에서 왔냐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동체의 모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개념도 의미도 그 날짜도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의 주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바른 주일 성수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특히 이 개신교에서 주일이 안식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 신앙의 영향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에 보면요, 소유리 문답 59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정하셨으니 이 날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토요일을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했다. 세상에 성경 어디에도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죠. 제60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60문을 아마 여기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하면 그것을 주일 성수의 참된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적용하면 아마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10%나 될까요? 목사들은 제대로 할까요? 저도 오늘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그 복싱 세기의 대결을 하려고 막 생각하면서 그걸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제가 죄인입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어느 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일을 끊고 오락을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TV를 봐서도 안 되고 운동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모임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일에는 국가고시도 보면 안 되고 시합이나 대회에도 나가면 안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지극히 바리새인의 관점에 주일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는 날로 새롭게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율법의 계명으로 보자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잘라 먹었거든요. 이건 노동이에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까? 첫 번째는 충분한 육체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 없는 쉼을 왜 굳이 인간에게 주셨는가? 우리 인간이 육체적인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하고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에 출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날을 구별해서 육체의 쉼을 갖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교사로 성가대로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다가 주일날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서 내일 어떻게 출근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그 삶이 온전한 주일 성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는 영적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쉼은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옵니다. 또한 성도의 연합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주일은 여러분, 오늘날 아까 그 안식일, 주일 이런 개념 다 걷어버리고 왜 우리가 주일이 필요한가? 그 단 한 가지를 들자면 공동체의 예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게 필요한가?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그래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서 일방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봤듯이 이 말씀의 나눔은 강단에 누군가 목회자가 서서 선포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삶에서 고민하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을 성경을 펴서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말씀의 나눔,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성찬.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은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이건 공동체가 모였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성찬이 줄어들잖아요. 매주 하던 성찬을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1년에 4번만 하고 1년에 2번만 하고 이렇게 줄어드니까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 와서 봉사하는 날, 그런 날로 돼버린 거예요. 참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이 참된 영적인 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어떤 것을 하는 날인가? 이웃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한 이 나라와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처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지옥 가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며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십시오. 주일이 어서 갔으면 하는 날이 아니라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날, 행복해서 천천히 갔으면 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해서 매일의 삶은 소홀히 여기면서 주일만 목숨처럼 여기고 이 하루만 내가 제대로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또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날로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침에 태국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분의 글을 하나 봤어요. 패치는 아닌데 다른 분이 좋아요를 누르니까 제가 그 글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좀 PPT에 그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치 결론처럼 그분이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역설, 주일은 쉽니다. 며칠 전 유리 아빠가, 이분은 이제 글을 쓰신 분은 더 사랑교회 목사님이세요. 이요섭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유리 아빠가 형 선물이에요. 주일에 좀 쉬어야 하며 건네준다. 이게 뭐냐면 주일은 쉽니다. 조그만 간판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준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게에 붙여놓는 안내판이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 그들은 교회 가서도 일한다. 저 사람 교회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휴, 여기 휴 나오잖아요. 쉴 휴 또는 따뜻하게 할 후.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쉰다는 데서 이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윤동주 시집 초판본을 입구에 그린 성호은 형제가, 이분은 교회와 함께 그 게스트하우스와 또 카페 같은 걸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다 읽고 보여드릴게요. 휴를 새겨 넣었을 땐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의도일까? 그러니까 그 입구 문에다가 윤동주 시인의 시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은 예술가의 영감이 이렇게 발휘되는구나. 문을 열 때마다 감탄한다. 안식일은 주님께로 와서 그 품에 안겨 쉼을 누릴 때 시작됩니다. 이 일은 평일에 양보하세요. 더 사랑교회는 주일은 쉽니다. 네, 사진에 보면요, 그 교회 입구가 있어요. 이제 저게 이제 윤동주, 저게 문인데, 출입문인데, 저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 하늘, 바람, 별,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휴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주일은 쉽니다. 근데 이게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이게 주일을 쉰다고 걸어놨는데, 이걸 새롭게 의미를 보신 거예요. 예, 더 러브 처치에서 더 사랑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사랑 교회. 주일은 교회에도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쉽니다라는 말을 가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다가 주일날 문 닫는 날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저 주일을 쉽니다가 성도들이 주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날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치 마무리, 이게 딱 정리, 이걸로 하나, 이 그림 하나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주일은 쉽니다. 우리 기류의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참 쉼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날 이 모임을 통해서 더 깊은 안식,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나눔과 성찬의 나눔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